저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10월 17일 날 이제 성남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다음 주까지 두 번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부터 33절 말씀. 창세기 49장 28절로 33절을 중심으로 48장과 49장을 함께 다루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아버지의 꿈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오늘 우리가 좀 오후에 잠깐 나눌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도 있고 또 아메리칸 뷰티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두 영화가 재밌는 특징이 있다면 영화를 끌고 가는 게 하나는 포레스트 검프에는 깃털이 나오고 아메리칸 뷰티에는 비닐봉지가 나옵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깃털이 막 바람을 따라 움직이고 또 마지막에도 깃털이 또 움직이는 게 나옵니다. 아메리칸 뷰티에서는 영화 중반에 보면 비닐봉지가 바람에 따라 또 이렇게 움직여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이 보여주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깃털처럼 비닐처럼 바람을 따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조절하고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 역설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은혜로 산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다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의 핵심은 결국은 은혜 안에 붙들려서 은혜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산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다시 은혜 앞에 서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 야곱의 나이는 147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제 아름다운 퇴장을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49장 33절에 보면 아들들의 명하기를 다 마치고 야곱이 드디어 침상에서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고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면서 야곱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7년. 야곱은 평생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자신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투쟁하면서 그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영화 그린마일처럼 아마 야곱은 평생 그린마일을 걸으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대하면서 쭉 투쟁하며 살다 드디어 이제 그린마일 위에 마지막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또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8장과 49장은 그래서 야곱의 축복과 야곱의 유언, 똑같은 말일 수도 있고 다른 말이지만 야곱의 유언과 축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야곱의 축복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항상 야곱의 축복 그러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하면서 요셉의 축복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축복을 받아서 막 잘 됐으면 좋겠다, 무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야곱의 축복을 대부분 이해합니다. 물론 어쩌다가 유다의 축복을 언급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이 정도로 이제 언급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49장 48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축복의 의미들, 왜 야곱은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의미가 무언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사실은 고민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게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건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애굽에 도착해서 지금 17년이 지난 이후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요셉의 치적은 얘기하지만 야곱이 거기서 자녀들과 어떠한 삶을 살았는 데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도착해서 요셉을 만난 후에 17년이 지나서 이제 바로 야곱이 죽음에 맞이하고 죽음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의 목적은 애굽에서 그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불순종 이후 인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허락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애굽에서 얼마나 잘 살고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언약을 자손들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느냐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48장 49장의 핵심은 누가 더 많이 축복을 받았느냐, 누가 더 큰 축복을 받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각자에게 허락된 그 축복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이런 축복을 해야 됐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48장과 49장 전체를 드라이하게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시간은 뭐 하루에 하기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지만 어쨌든 짧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창세기 48장 49장은 47장 27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야곱의 죽음 전에 얘기, 그리고 50장 1절부터 10절에 야곱의 죽음과 장래의 이야기가 딱 양쪽에 사이드로 붙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8장 1절은 야곱이 병들어서 이제 곧 죽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49장 마지막 절을 보면 야곱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은 야곱의 죽기 전과 죽음 사이에 결국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축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까? 이것이 예언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저주도 들어있는데 무슨 의미이냐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만 방금 제가 얘기한 야곱의 축복의 이야기 양쪽을 붙들고 있는 게 야곱의 죽음과 죽음을 준비하면서 유언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유언의 핵심은 자기를 가나안 땅에 장사해 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축복에 야곱이 아들들을 향하여 베풀고 있는 이 축복은 모두가 가나안 땅과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즉 언약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단순하게 죽기 전에 니네들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너희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면에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 안에는 저주도 있고 예언도 있고 징계도 있고 아버지로서의 기대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소망이 서려 있는 게 바로 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이 축복의 언어들을 통해서 유언과 축복을 통해서 야곱은 그리고 창세기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은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에게 유산을 상속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야곱이 병이 들어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끌고 야곱에게 도착을 하죠.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내서 일어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 속에서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축복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 인생의 삶에 그동안 배웠던 삶의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 입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여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은혜 아래 붙들려 사는 삶, 그 삶을 살아라라고 사실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 그대로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세우는 장자식입니다. 장자식의 핵심이 뭡니까? 야곱은 그동안 요셉을 장자로 삼고 싶었는데 드디어 죽기 전에 이제 요셉을 진짜 장자로 육적인 장자로 임명하고 있어요. 그 임명의 증거가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자녀로 입양하고 있는 입양 공식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들이 누구냐고 야곱이 물어보고 있는 건 몰라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군동의 입양 공식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선언을 하게 하고 이 아이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것을 지금 야곱이 입양 공식을 통해서 이 두 아들을 맞아들이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장자는 두 몫을 차지하는데 요셉의 아들 두 명을 자기 아들로 세움으로 인해서 야곱은 요셉에게 두 몫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을 보면 세겜 땅을 요셉에게 줍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얻은 그 땅, 유일하게 야곱이 힘써서 얻은 땅이지만 그 땅을 요셉에게 물려줘요. 다른 그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은 물질적인 땅을 물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말은 야곱이 요셉을 넌 나의 장자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장자의식을 행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 장자의식을 물려주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저자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삼았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왜 우리가 장자 백성이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장자의식 속에 드러나고 있는 행위, 입양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사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일단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이삭이 자기를 축복했던 내용하고 겹치고 있어요. 왜?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가 다가와서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이삭도 자기가 죽을 거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삭은 죽지 않고 더 오래 살거든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이제 진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두 아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삭은 눈이 멀어서 자기 앞에 누가 서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10절에 야곱도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는 희미하게 이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얹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야곱은 이삭과 달리 선명한 어떤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 상태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금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의 핵심이 뭡니까? 양손을 엇갈렸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큰 자로 세우고 큰 자를 작은 자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야곱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 안타까웠던 씨름의 인생을 그가 지금 체득하고 나서 자기 인생으로 그 신앙, 삶에 배운 신앙을 자기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고 했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애썼던 야곱, 그리고 아버지조차도 한 아들은 소외시키고 한 아들만 불러다가 축복을 하려고 했던 그 분쟁과 갈등의 씨앗을 심었던 아버지와 달리 야곱은 두 아들을 다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손을 엇갈려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어요. 내용이 뭡니까? 말 그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커지는 거라고 오늘 본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야곱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터득한 겁니다. 평생의 투쟁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권을 쟁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엇갈린 손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작은 자를 큰 자로 세우시고 큰 자를 작은 자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작은 자가 더 번성해지기도 하고 더 커지기도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축복의 교차된 축복 손을 통해서 야곱의 행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인간의 방식과 다른 거예요. 인간은 큰 자는 계속 커야 되고 작은 자는 계속 작아야 되고 가진 자는 계속 누려야 되고 없는 자는 계속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엇갈린 두 손, 교차된 두 손은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뿐만 아니라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도 나타났고 이후에 스불론과 이사갈과 그 이야기들 속에도 나타나고 장차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통치 원리예요. 교차된 손, 교차된 손. 우리는 늘 살면서 이 교차된 손을 사실은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교차된 손 위에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더 크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더 작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통치 아래서 우리가 순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줍니까? 왜 나는 더 조금 줍니까? 라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유산, 야곱이 지금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과 에서처럼 두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차이가 편견으로, 소외로, 다툼으로 벌어지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차이를 바르게 온전하게 다스릴 줄 아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고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가 자기보다 더 커지는 걸 보면서 박수를 쳐주고 환영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 작은 자가 형보다 더 커졌을 때 형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형을 아끼고 위하여 기도하고 존경하고 끝없이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세상,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에 반목과 질시와 분쟁과 소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면서 그 믿음 아래서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려하는 삶, 그게 이 유산 속에 불려주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야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자기 유산을 요셉에게 물려주면서 단지 너희들은 복받았어, 너희들은 잘 될 거야, 이렇게 물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살아냈던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자기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던 거, 하지만 못 얻었던 그거, 결국은 하나님의 엇갈린 축복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엇갈린 축복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순복하여서 살아내기를 야곱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나아가서 오늘 보면 49장을 보면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1절에 보면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하여서 너희에게 지금 이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48장은 뿐만 아니라 49장도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단어 속에는 축복만 들어있지 않고 아버지 야곱으로서 자기 아들들을 향한, 아들들이 살아낸 삶에 대한 평가와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하는 기대가 들어있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예언적인 언어들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예언적 언어들은 부분적으로는 성취되지만 부분적으로는 실패합니다. 또 성취한 사람도 또 실패하는 걸 보게, 또 실패한 사람은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성취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은 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언어들 자체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 방식이 서려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책으로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 갈등하고 신학적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의 축복 언어 속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로서 느끼는 아들들에 대한 저주와 징계와 교훈이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아버지의 소망도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언적인 계시적인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다와 요셉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책임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믹서가 돼서 함께 있는 걸 알게 돼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입니까? 인간의 책임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는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야곱의 축복의 언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축복의 언어들은 자기 아들 12명을 축복하고 있지만 야곱의 마음, 야곱이 아버지로서 느꼈던 소외, 아픔, 갈등, 상처들이 다 서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과 기대가 동시에 같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이 축복을 보면 나이 순서대로 하지 않아요. 물론 처음 4명만 나이 순이지만 나머지는 나이 순이 아니라 레아와 그리고 마지막은 라헬의 아들들, 그 사이에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두 첩의 자녀들이 섞여가지고 있어요.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12명을 향한 축복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야곱의 축복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첫째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처음 나온 루벤, 시므온, 레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향해서 야곱은 부정적인 축복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말하기가 좀 이상하죠. 오히려 시몬이라 레이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7절을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언어를 던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루벤과 시몬과 레이만 생각해 봐도 야곱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자기 자식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단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 가지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느꼈던 아픔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루벤에게 뭐라고 그러죠? 네가 장자였는데, 위풍이 당당하고 능력이 탁월했는데 네가 내 침상을 더럽혔으니 결국은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탁월하지 못한다는 말은 씨가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너는 권력을 가지고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너는 멸망할 것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던져주는 내용이 뭡니까? 르우벤이 과거에 가졌던 그 삶을 오늘 현재의 삶에서 본인이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르우벤이 과거에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의 미래는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르우벤의 이 저주를 이해한 모세는 신명기 36장 6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너희들은 씨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고 모세는 르우벤들이 살아남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죠. 즉 이 예언은 픽스된, 운명론적으로 픽스된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살아남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살아남는 방법이 있죠. 뭐라 그러죠? 너희들은 장자인데 육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이 뭡니까? 르우벤은 장자로서 자기 주어진 탁월함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무시하는 야곱을 보면서 자기 어머니보다 더 사랑받는 라헬의 첩을 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자기 권력을 무시하고 자기의 주어진 고난을 무시하고 결국은 그 고난을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이게 우리를 향해서 두는 도전들은 이 시대에 얼마나 시적절합니까? 우병우나 양승태 같은 사람 평생을 서울대 나오고 그 엄청난 법관 그 엄청난 공부를 해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이 결국은 그 권력 한 줌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 우리가 적고를 당하면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존경하지 않잖아요. 부끄러운 삶인 거거든요. 부끄러운 거거든요. 지금 야곱이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게 뭡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장자로 섰을 때 장자의 핵심은 섬기는 거지 자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권위를 누리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은 그래서 저주를 어떤 면에서 받은 거지만 르우벤의 저주는 저주가 아니에요. 왜?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거든요.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폭력의 도구로 폭력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을 내가 다 흩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는 절대로 이 집회의 총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뭐라고 그러죠? 그들의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분기가 맹렬하다고 말하면서 야곱이 지금 이들을 저주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시므온과 레위는 둘 다 흩어짐의 저주를 받았지만 실제로 시므온은 흩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땅을 받게 되는데 유다 지파의 남쪽을 받다가 나중에 유다의 복속이 되고 그 다음에 시므온의 씨는 인구가 점점 줄어져서 시므온은 사라져 버려요.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나누이고 흩을 거라 얘기하지만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의 폭력의 칼이 아니라 정의의 칼, 제사장의 칼을 들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각 족속 안으로 심겨지고 흩어지는 은혜를 오히려 받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시몬과 레위도 동등한 거예요. 그들에게 저주가 주어졌지만 저주는 픽스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저주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운명이야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살다 죽지만 레위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운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구나. 바르게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 거는 걸 깨닫고 칼을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정의의 도구, 진리를 위한 도구로 섬김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시므온 지파는 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세워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세워지기까지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 앞에 선택권이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 중에 레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폭력의 칼이 아니라 진리의 칼, 말씀의 칼을 마지막엔 들게 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시므온은 그것을 놓쳤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선택 앞에서 나는 저주받았어. 내 인생은 저주받았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야 될까? 기도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야곱의 축복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은사 앞에 주어진 은사대로 살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내용을 49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아버지가 그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 아들들 12명을 보면서 시므온과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뿐만 아니라 나머지 아들들의 성향도 알고 성격도 알고 그들이 살아낸 삶도 알고 있어요. 그들이 살아낸 삶을
지금 현재를 만들고 있고 장차 미래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미래 내가, 과거에 내가 저주를 받았던, 과거에 내가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내게 주어진 은혜를 붙들고 최선을 다하면 그들의 인생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분량의 축복을 우리가 잠깐 살펴봅시다. 먼저 창세기 49장 13절에 스불론이 나옵니다. 스불론은 해변 지방에서 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죠? 이사갈이라고 하는 아들은 건장한 나귀가 돼서 쉴 곳을 누리고 토지를 아름다운 것을 보며 앞지 아래서 섬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남서쪽에서 풍요롭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장차 결국은 어깨에 짐을 메고 앞지 아래 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얘기죠. 슬프죠. 근데 신명기 33장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스불론과 이사갈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백성을 불러 모아 산에 이르게 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스불론과 이사갈은 갈릴리 남서쪽에 살고 있는 백성들인 걸 알게 돼요. 이들이 장차 백성들을 불러 모아 산에 이르게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킬 거라는 걸 미리 내다보고 있는 걸 알게 되죠.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의 한 지파처럼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근데 다는 뱀이고 독사다. 그래서 말을 물어뜯어서 말 탄 자를 넘어뜨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단 지파가 얼마나 강력한 지파였는지 알 수 있어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가 바로 단지파예요. 근데 이 단지파를 볼 때 이 단지파가 갖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그들이 뱀처럼 독사처럼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보면 단지파는 에브라임 땅 근처에 땅을 분배받지만 가나안 족속을 정복을 못하고 북쪽으로 쫓겨나서 맨 북쪽에다가 단지파가 본거지를 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단에 베델에 우상을 세우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명기 33장 21절은 단 지파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새끼다. 바산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부요한 동네를 바산이라고 그럽니다. 바산의 암소들은 살이 드륵드륵 쪄 있는 걸 말해요. 즉 단지파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광야를 뛰어다니는 산지를 헤매는 사람들이었다는, 결국은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는 지파가 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계시록 7장을 보면 단지파는 사라져서 등장을 하지 않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단지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은 바라보고 축복하지만 단지파가 그걸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19절엔 갓지파가 나옵니다. 갓지파는 뭐라고 하죠? 군대의 충격을 받으나 결국 군대를 추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갓지파는 아주 싸움에 능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정복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나머지 9지파의 땅을 얻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갓지파예요. 근데 그 갓지파를 보면서 야곱도 축복하고 모세도 축복합니다. 모세가 축복할 때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갓을 광대하게 하시기를, 입법자의 분깃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공유와 법도를 허락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갓지파의 길르앗 땅에는 입다가 나와서 통치자가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나아가서 아셀은 어떻습니까? 아셀 지파는 지중해 해안 연안 갈멜산이 있는 그 서쪽 바로 무용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셀은 먹을 것이 많은 기름진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긍정과 부정이에요. 왜? 아셀 지파가 누군가에게 점령을 당했을 때 그들은 나쁜 대적의 수라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를 선한 왕을 섬기면 왕을 위한 수라상을 차지할 거라, 섬기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1절에 납달리가 나오죠. 납달리는 암사슴이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그러면 왜 납달리를 암사슴이라고 그랬을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이 볼 때 납달리는 아주 성격이 온화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납달리가 차지한 땅이 바로 예수님이 공적 사역했던 갈릴리 서쪽 북쪽을, 그 해변가 게네사렛 호수 그쪽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납달리 자체가 얼마나 성품이 온화하고 평화로운 백성이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납달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는 스불론과 납달리를 가리켜서 어둠에 갇힌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왜?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다 정복해버리거든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에게 주어진 은혜와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은사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사용하지 못할 때 그런 저주하는데 거한다는 걸 알게 돼요. 야곱은 저주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그들에게 허락된 분량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으로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향해서 물어뜯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움킨 것을 나중에 나눈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럴까요? 뻔하죠. 베냐민은 막내잖아요. 막내가 갖는 특징이 뭐예요? 이것저것거든요. 평생 뺏는 거. 내가 다 차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물어뜯는 일이에요. 이 말은 베냐민이 얼마나 용맹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왼손잡이 장수들이 많은 게 베냐민이에요. 싸움에 가장 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19장에 보면 결국은 레인 사건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륙을 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 지파를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길르한 여자들을 붙여가지고 결국은 길르한 야베스 거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요. 거기에 그리고 사울 왕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물어뜯는 일이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받지만 나중에는 나눌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등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사울인 사도 바울이 결국은 나누는 자로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 속에는 엄청나게 큰 내용이 들어있죠. 근데 베냐민 지파를 보면 그들이 물어뜯은 일이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해서 모세가 예언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사기 19장에서 멸망당했을 백성을 살려주고 거기서 사울 왕은 자기를 왕까지 세웠는데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에서 왕까지 세웠는데도 사울 왕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물어뜯는 이리처럼 다윗을 죽이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데 뛰어가기에 바빴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이 이스라엘 자녀들을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다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아들들이 그것이 은혜인 걸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켜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는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내용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분량에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분량 밖을 넘어가면 안 돼요. 허락된 그거를 넘어서서 자꾸 욕심을 내면 결국은 인간은 무너지는 거예요. 베냐민이 그랬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랬어요. 그 분량을 그 은사를 이해했다면 감사했다면 그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야곱의 예언 속에 축복 속에 등장하는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서 야곱이 가장 공을 들여 축복하는 두 지파가 바로 유다와 요셉입니다. 유다 지파에는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자체를 보면 왕권을 얘기하고 있고 유다 지파의 사자, 암사자, 수사자까지 다 등장하면서 모든 사자가 유다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겸손의 왕인 나귀를 타는 나귀가 등장하고 포도주의 천국잔치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말 그대로 야곱은 이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비전 앞에서 유다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자기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바로 첫 절에 나오죠. 49장 8절에 뭐라고 그러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리라.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원래 요셉의 꿈에 등장하는 요셉의 꿈의 내용입니까? 형제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절은 요셉 앞에 했지만 지금 야곱은 유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너 앞에 절할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절함은, 영적인 주도권, 영적인 리더십은 유다에게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유다는 바로 이 영적인 리더십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헌신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유다, 유다에게 주어진 비전 아닙니까? 유다는 그 비전을 감당했나요? 두 번째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번성하는 무성한 가지가 돼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될까? 하늘과 땅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진짜 엄청난 축복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대단한 축복이죠.
이런 축복을 요셉에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요셉이 너무 좋아서입니까? 아니죠. 야곱은 지금 요셉이 살아낸 삶, 그가 지금 이뤄낸 삶,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지금 서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요셉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졌다고 왕이 됐다고 함부로 군림하고 압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이스라엘 가족들을 다 보듬어 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보듬어 안으면서 살려내는 그 삶이 바로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무성한 가지나무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요셉 혼자 너만 무성한 가지나무만 돼서 너만 혼자 축복받아 살아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러면서 나도 요셉의 축복을 주세요 이러면서 하는 그 기도 말고, 이 무성한 가지처럼 요셉이 살아낸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유다처럼 요셉처럼 그들은 그렇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뿐만 아니라 요셉 지파에서도 뛰어난 정수리, 리더가 나올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리더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가졌다는 것도 알게 돼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호세아서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대표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리더십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야욕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고 탐욕을 부리고 바산의 암소처럼 남의 것을 빼앗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셔서 주전 732년에 결국은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유다에게도 요셉에게도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는데, 유다는 리더십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 쓰고 요셉도 리더십과 풍성한 가지의 복을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유다의 축복을 부러워하고 요셉의 축복을 부러워해서 살면 안 돼요. 두 사람 다 부름받은 그 부르심의 삶이 있다는 걸 배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섬김으로 부르심,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번성하고 만민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두 지파를 택했다는 거를, 이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축복의 언어들을 받아들여야지, 그냥 요셉처럼 나도 잘되고 나도 부자되고 행복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 단어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48장과 49절에 나오고 있는 야곱의 축복의 언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의 축복의 언어에는 자기 자녀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다 들어있고 심지어 징계를 하고 저주를 하면서까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서려 있는 거예요.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축복이었던 거예요. 저주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소망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단지 픽스된 운명론적인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있는 이, 아파하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비전의 무게가 이 언약의 언어들 속에, 축복의 언어 속에 그대로 동일하게 또한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언어들 속에는 운명론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운명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삶에 주어진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분량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48장 49장의 축복의 전체 내용인 거예요. 단지 여기 요셉만 있고 유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요셉이 되고 다 유다가 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요셉도 있고 유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그들 각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 요셉은 많이 주고 유다는 많이 주고 우리는 조금 줍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 무엇을 받았는가를 물어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허락된 이 환경에서, 내게 허락된 이 분량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축복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유다가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본인이 그렇게 못 살면 유다는 멸망하는 거예요. 요셉의 에브라임이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무성한 가지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면 그 교회는 이미 저주받은 거라 끝난 거예요. 화장실 문조차 못 열다가 창피해서 이번에 열었다는데, 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모여가지고 새 생명 축제하면서 야 우리 부흥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가 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축복 속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레이를 보십시오. 레이는 저주받아서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경건의 도구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건 그래서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달란트대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이들 각자의 모습과 내용 속에서 이들을 다루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것이고, 누군가는 이거는 운명이야 원망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인생을 낭비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언어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야곱의 축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운명이 다 끝났다, 정해졌다 그러면서 포레스트 검프의 된 데이처럼 인생은 다 픽스된 거야, 우리는 노력할 필요 없어,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비록 운명이어도 최선을 다하고 개척해야 돼, 어머니의 말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성경이 오늘 야곱의 소망 속에서도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인달란트 받았다고 땅에 묻어놓고 내가 이거 인달란트야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원망하는 거 말고, 비록 2달란트든 3달란트 5달란트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야곱의 축복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야곱의 축복에는 요셉과 유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지파가 다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분량에 맞게 합당하게 반응했다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들의 삶의 모습은 더욱더 달라졌을 거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러한 야곱의 축복 속에는 바로 야곱의 신앙 고백이 서려 있어요. 야곱의 신앙 고백은 야곱의 축복, 야곱의 유산, 야곱의 유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는 단어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록 야곱이 요셉에게는 세겜 땅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땅을 주지만 실제로 그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미래고 하나님의 비전을 물려주고 있는 것이지, 넌 더 잘 될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저주받을 거야, 너는 축복받을 거야, 단순하게 이런 도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축복의 행위들을 믿음의 행위였다고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야곱이 지금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언어들 사이사이마다 등장하는 게 뭡니까? 야곱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 신앙 고백 첫째가 뭐죠? 48장 3절 4절 6절에 보면 3절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이 아들들을 데려와서 오니까 야곱이 축복하면서 뭐라 그러죠? 내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내게 많은 백성이 나고 네 땅을 후손에게 줄 거야 라고 말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언급을 하고 나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8장 21절은 그가 두 아들들을 축복한 다음에 요셉에게 뭐라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의 땅,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소망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9장도 아들들을 다 축복한 다음에 29절에 보면 그 아들들에게 나는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손자의 땅에 장사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야곱은 지금 약속의 땅을 계속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각자 그냥 니네들끼리 잘 살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언약의 땅에 살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언약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 있다는 걸, 그걸 잊지 말라는 걸 계속해서 축복 뒤에다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배불리 먹고 잘 살까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인 하나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유업으로 물려받고 있고 야곱은 지금 그것을 유업으로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물려줄 게 없어서 교회를 물려주고 건물을 물려주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란 말이죠. 제가 들고 있는 책이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서두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10살 됐을 때 병으로,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근데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하죠. 사랑하는 링컨아, 에이브야, 이 성경책이 내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거다. 나도 여러 번 읽어서 낡았지만 집안에 값진 보물이란다.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은 물려주지 못해도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나는 진심으로 기뻐한단다.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게 나의 부탁이다. 맨 뒷편을 보면은 링컨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목사님이 링컨을 가르쳐 뭐라고 그러냐면, 링컨은 보기 드는 게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고 그는 평생 나에게 신앙을 간증하면서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성경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목사님이 표현하는 내용도 우리가 보게 돼요. 제가 원래 이해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링컨의 어머니가 물려주려고 했던 게 100에이커의 땅이 아니라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뭐가 유산이?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지금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야곱이 물려주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너희 모두는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의 백성으로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 언약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서 두 번째로 야곱의 신앙 고백 속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48장 15절에 16절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기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 섬기던 하나님, 나를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라고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 전부터, 출생 전부터 하나님은 자기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나를 기르셨고 건지셨고 인도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창세 전부터, 출생 전부터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건지신 분이 너희들을 기르시고 건지시고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은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 분량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살아냈을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것. 야곱은 알잖아요. 자기를 28장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향하여 계획한 걸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당신 뜻을 야곱에게 이루고 있는 걸 야곱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12명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47장 2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였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즉 자기 아들들에게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49장 24, 25, 26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말은 요셉 한 사람을 향하여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 말이 요셉에게 요셉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요셉 너를 지켜주실 거야, 환난에서 건져주실 거야, 너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환난을 건져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비전과 꿈과 그 언약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를 건지고 인도하고 너희들을 도우셔서 그 뜻을 이루실 거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나 개인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램프의 요정 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창세 전부터 인류를 건지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그 비전을 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우리 선조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고 이제 너희들하고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을 기르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건지고 너희들을 도와서 반석이 되셔서 끝까지 너희들을 도와서 이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야곱의 축복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너희들의 욕망과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동참하는 언약 백성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삶의 요소에서 매일마다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야곱의 유언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주어진
삶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유다만 요셉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스불론의 해변가에서 납달리는 게네사렛 호수 옆에서 갓은 저 이스라엘 동쪽에서 각자 자리에서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라고 사실은 이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축복한 야곱이 마지막으로 소망을 품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오늘 제목으로 등장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왕의 귀환을 기다리며,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왕의 귀환을 기다리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뚝딱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과 투쟁 속에서 쟁취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쟁취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삶이 고난과 투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결국 이루어내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 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발전은 언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질서로 바꾸신 것처럼 죄로 무너진 이 혼돈의 세상을 질서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혼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응답하고 살아내야 돼요.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부흥회 세미나 쫓아다니며 막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응답하는 겁니까? 아니요.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왜?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처럼 평생의 나그네 길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한 야곱처럼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면서 야곱이 마지막에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했던 그 도장 찍은 그 실로를 우리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 힘으로 이루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이 마지막 완성은 실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축복의 언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먼저 49장 10절에 뭐라고 하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발사이를 떠나지 않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백성이, 모든 나라가, 여기서 히브리어는 모든 나라들이 복종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사상의 발전이 지금 어디를 향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의 핵심이 뭡니까? 실로가 오셔야지 결국은 질서가 잡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실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지명 실로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건 지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이 실로를 얘기할 때 대부분이 이 실로가 쉐일로, 즉 쉐하고 로가 합성돼서 쉐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와 로, 그에게 속한이라고 하는 소유격 대명사가 붙었다고 그래요. 심지어 히브리어 사본 38개에서 이 실로를 쉐일로로 모음을 변화시켰다는 걸 학자들이 발견하고 있어요. 유대인조차도 이 단어를 쓸 때 실로를 쉐일로로 읽었습니다. 쉐일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것인 사람, 그에게 합당한 사람, 그 자격이 있는 사람, 그것이 속한 자, 그 자격을 가진 사람, 그 권리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뭐죠?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나오잖아요. 즉, 그 규와 그 통치자의 지팡이를 소유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올 때까지 유다는 왕 노릇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겠지만 장차 그 실로가 오시면 그 규와 지팡이에 합당한 그분이 오시게 되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결국은 그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야곱의 기도의 예언의 정점이 그래서 들어있는 겁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향해서 지금 축복을 막 하고 있지만 유다를 축복하다 말고 유다를 통해서 장차 임할 실로, 샤일로, 마지막에 임하실 그 통치자, 모든 귀와 통치의 지팡이를 소유할 수 있는 합당한 그분이 오실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축복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분량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몫을 지금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리더십의 본문이 유다와 요셉에만 리더십을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각자에게 주어질 리더십과 사명이 있었고 실제로 그들은 구원자로 역할을 했고 통치자로 역할을 했어요. 실로가 올 때까지, 어린 양 그분이 올 때까지, 유다의 지파의 사자가 올 때까지 각자의 모든 지파들은 나름대로 다 리더십 역할을 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유다와 요셉만 리더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베냐민은 누가 나요? 사울 왕이 등장하잖아요.
단지파에 누가 등장해요? 삼손이 등장하잖아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루벤 지파를 뺀 거의 대부분의 지파에서 사사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사사 역할을 해요. 유다 지파에는 온니엘 같은 사람, 에브라임, 드보라, 압돈, 므낫세인, 기드온, 이사갈은 둘라, 길르앗은 야일과 있다, 스불론은 엘론, 다는 삼손, 베냐민은 에웃, 왼손잡이 에웃.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야곱이 지금 12아들을 축복하면서 마치 유다와 요셉만 리더십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읽어버리지만 실제로 이 아들들을 향해서 등장하고 있는 언어들은, 리더십을 향한 비전들은 그 아들들 모두에게 다 허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몫으로 최선을 다해서 리더십 역할을 하고 사사의 역할을 하고 구원자적인 역할을 했어야 된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축복의 언어들을 보면 축복만 들어있지 않아요. 왜? 이 언어들 속에서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게 언약을 무너뜨리기 위한 대적의 위협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등장하잖아요. 고난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루번과 시몬과 레이는 이미 고난에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다는 유다를 향해서 다가오는 온수가 등장하고 있고, 이사갈은 압제를 당한다고, 다는 말탄자와 싸울 거라고 해요. 갓은 자기 군대와 싸우는 군대들이 있을 거라고 해요. 아셀은 누군가를 섬길 거라고, 요셉은 요셉을 향하여 겨냥하는 화살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언약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적들이 있다고 지금 이 야곱의 언어들 속에는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대적들과 싸우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자기들의 삶의 투쟁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를 축복하자마자 49장 18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왜 야곱이 축복하다 말고 갑자기 구원을 기다린다고 말하죠? 단이 갑자기 뱀이고 독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나요? 아니요. 야곱이 지금 축복을 하다 말고 자기 아들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언어들마다 등장하는 게 원수들의, 대적들의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야곱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축복하다 말고 하나님, 주의 구원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의 실로를 기다립니다. 우리를 이 위기에서, 이 어둠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 기다림, 이 기대를 예수께서 성취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반지의 제왕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왕의 귀한 아라곤이 등장하잖아요. 나니아는 아슬란이 온다. 아슬란이 등장하잖아요. 결국은 그 왕자의 게임엔 존 스노우가 등장하잖아요. 합당한 사람,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장할 때에만 그 게임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비록 이 아들들이 다 각자의 분량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지만 이 싸움의 종결을 누가 짓습니까? 실로가 해결하잖아요. 여러분, 루벤을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루벤처럼 장자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시몬과 레이처럼 폭력의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버려 십자가를 걸으시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섬김의 대구, 자기를 희생 제물로 바치시는 진짜 레인이 되시고 시몬이 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시몬을 변화시켜서 그 분노하고 성질나는 그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를 매게 하셔서 시몬 같은 12아들들을 이 땅에 흩으신 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보십시오. 어둠과 압제에 시달리는 그 땅에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 땅에서 스불론과 이사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 산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셨잖아요. 단 지파처럼 자기 직무를 유기하지 않으시고 만민의 제사장으로 세움 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갓처럼 대적의 머리를 밟고 대적과 싸우고 권세를 무너뜨리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아셀처럼 왕의 수라상인 하나님의 생명의 만찬을 우리를 위해서 펴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린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베냐민처럼 물어뜯는 이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어깨 사이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어깨 뒤에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요셉처럼 반석이고 목자이고 우리의 힘이 되신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서 그분이 사단의 불화살을 무너뜨리시고 만민을 위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제시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유다처럼 이 땅에 오셔서 사자와 어린 양으로 귀한한 왕으로 실로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셔서 온 백성의 찬송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셔서 포도잔치를 통해서 천국잔치를 베푸셔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결국은 이 유언들은, 이 야곱의 축복은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셉만, 유다만, 그들만 왕이 되고 그들만 권력을 누리냐고요? 아니요. 핵심은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그 모든 섬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얘기했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돼요. 왜?
여러분, 실로가 오시기까지 우리가 합당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대적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실로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저 광화문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대적들을 향하고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실로가 오실 때까지 먼저 오셨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앞서가신 그분을 따라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질문을 다시 물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운명 지어진 거야. 어떤 사람은 아니, 개척해야 돼. 다른 얘기로 말하면 인간의 책임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인가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포레스트 검프처럼 이 싸움을 씨름하면서 이게 운명입니까? 개척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비 아래서 내가 사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이 싸움을 싸워내야 돼요. 이게 운명일까? 아니면 이건 하나님 뜻대로 하나?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야 되나? 우리는 매일마다 이 고민을 해야 돼. 왜? 야곱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 준 축복은 픽스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다시 말하죠. 운명론적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언어를,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 못하면 누군가는 실패하고 누군가는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앞에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싸울 거예요. 이 싸움의 순간마다 우리는 요셉처럼 아마 물을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손을 교차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서 물었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 왜 나를 버리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세상을 살리는 방식이다. 난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실로가 오시기까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평생의 목자이신 하나님,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분량대로 주어진 삶의 몫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와서 같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상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런 야곱의 축복, 야곱의 응원을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같이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응원할게, 너를 축복할게, 힘내라, 지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오. 나의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